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일명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록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백록이라는 게 뭘까요? 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죠. 그런데 선지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또 참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그리고 괴롭고 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심지어 왕과 그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이니까 막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고백록 하면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런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 고백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록이 이제 나오니까 예레미야가 어떠한 억울함이 있었고 어떤 한탄을 했고 하나님께 어떠한 하소연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두 번 등장하고 거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이 또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을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8절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환상이든 꿈이든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자,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뭐냐?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이 자기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죽이자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 뭐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그 뭐 주인이나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그 어린 양이 뭘 알겠어요?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데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데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처지가 딱 이렇다는 거죠. 자기는 그저 선지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뿐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몰랐던 이유는 뭘까요? 눈앞에서 그 귀에 들리도록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몰래 음모를 짠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면서 음모를 짠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그 악인들이 뒤에서 음모를 세우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혀 눈치를 채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뭐 험담이나 또 뭐 위해나 이런 음모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의 영, 사탄, 마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현혹해서 우리에게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그 음모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무산시키시고 또 그 음모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끝까지 무감각하게 있다면 때로는 우리를 또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강권적으로 우리를 피신시키기도 하시고 아마 수많은 그런 음모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음모와 그러한 문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후로는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그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 응징하시고 내 눈앞에서 다 그들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보호함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도리어 그런 경험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러한 고난과 음모와 위기와 문제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참고 인내하고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당한 고통과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알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뭐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냐면 20절 말씀이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자,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악한 자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만일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면 자기에게 닥친 그런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거든요. 그 죄로부터 빨리 돌이켜라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 악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꾸민 음모를 살펴볼 때 이것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즉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음모고 그것은 분명 악입니다. 가장 확실한 악, 가장 확실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자신의 원통함을 앓으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악한 음모에 대해서 보복하실 것이니 내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몰래 뒤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드러내놓고 박해하고 심판하고 괴롭히겠다고 막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몰래 음모를 꾸미다가 때가 되니
그 노골적으로 그들의 악한 그러한 생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아나도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의 친척, 가족,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고향에 갔다 그러면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이 이스라엘은 이 고향에 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야 뭐 이 공간을 공유했다 하는 것뿐이지 이 이스라엘은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그 집성촌 같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고 또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처럼 다른 지파에게 그 기업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어 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같은 지파, 같은 가문, 같은 조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다른 가문도 아니고 자기와 피를 나눈 가문, 지파의 사람들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만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너는 우리 손에 죽는다 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자, 청년들은 칼에 죽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는 거죠.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들이 결국에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남는 자가 없으리라.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응징이, 벌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들이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데 그래서 남는 자가 없을 정도일 텐데 내가 그렇게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협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악한 자들, 그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심판을, 벌을 내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악인들이 막 이렇게 까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행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당장 응징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죄를 계속 더하고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들을 벌할 해니라. 지금 당장은 내가 그들을 놔두지만 그들을 벌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때에 가서 그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탄식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자,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자, 제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옳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왜 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보다 더 잘 나갑니까? 왜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왜 평안히 삽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저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보다 더 형통하고 더 평안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만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심지어 모독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근데 방금 앞에 1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벌할 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달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바로 당장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답할 수 있죠. 하나님, 좀 빨리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북한의 그 악한 정권, 북한에 있는 주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단지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공개적으로 총살하는 그런 북한의 그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정권이 몰락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얻고 우리 믿음의 동포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예레미야처럼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말대로 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에 대해서 응징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왜 다른가? 우리는 단편적이고 지혜가 부족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 생각대로 됐을 때 그 미래에 장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과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옳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이 곧바로 그냥 바로바로 내 삶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좀 삐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과 의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며 반드시 상을 주시고 반드시 칭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해라. 세상의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 모르셔.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지 않으시고 복도 주시지 않으셔 하는 그런 사탄에 현혹되지 말고 사탄의 그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가운데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높여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탄식을 저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과 복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과 복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그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 그 응답의 때와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쉬면 됩니까? 아니죠. 지금 힘을 다해서 농부가 그냥 그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